앨런 스미스라는 이름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역사책을 뒤져보면 또는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런 사람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이런 이름은 들어보셨는지요? 존 도라든가 제인 도라는 이름은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실 이 세 명의 이름은 세 명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세 이름은 엄밀하게 따지면 익명이고 가상의 이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않는, 아니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 안 할 수도 있는 이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존 도라든지 제인 도는 뭐 CSI 같은 미드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신상불명의 시신에 이름을 어떻게 알 수 없을 때 알지 못하면 이름을 그냥 존 도, 제인 도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남자는 존 도, 여성은 이제 제인 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때는 묘지에도 그렇게 뭐 1번, 2번, 3번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존도 1, 뭐 존도 2, 막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신상불명의 시체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좀 이런 어떤 가상의 그럴 때는 그런 식으로 좀 우리나라처럼 막 홍길동 같이 쓰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알란 스미스는 뭘까요? 알란 스미스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알란 스미스는 그런 이름입니다. 영화계에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이 알란 스미스는 이렇게 요새는 좀 다르긴 하지만 알란 스미스가 감독인데 감독한 영화들을 찾아보면 아주 다양한 부류의 영화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스릴러도 나오고 무슨 공포물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영화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게 그렇게 좋은 영화는 아닌 것 같고 좀 이게 B급 영화 같은 그런 영화들이 좀 완성도가 떨어지는 영화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럴까요? 왜 알란 스미스라는 사람이 그런 영화들만 잔뜩 만들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감독들이 영화를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이름을 걸긴 그러니까 알란 스미스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가명으로 영화를 내돈다고 합니다. 어떤 무슨 서부인가 무슨 그런 영화에서 처음으로 이 이름이 쓰였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소스는 잘 모르지만 뭐 엘리언 오브 무슨 맨인가라고 해서 그걸 줄여가지고 알란이라는 이름으로 줄여서 만들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미난 거는 알란 스미스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람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의 인물에 대한 묘사가 너무 뛰어나고 영화를 잘 만들었다는 평을 받아서 나중에 원명을 다시 찾았다고도 하는 이야기도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감독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알란 스미스라는 이름을 붙인다라는 것은 정말 내 자식으로 여기고 싶지 않은 그 정도로 수준이 떨어지거나 제작에 의해서 너무 압력을 받아서 영화가 자기 뜻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감독들은 자기 이름을 붙이길 원할 것입니다. 감독만입니까? 배우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기가 이 영화에 출연했다라는 것을 그 이름에 올리기를 좋아하겠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안 넣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영화가 끝나고 난 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는 감독이나 주연 배우만이 아니라 영화를 만든 모든 스태프들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럴 때 가끔씩 저는 영화 끝날 때쯤 돼서 환하게 조명이 켜지고 이제 아주 마지막에 이제 제작사 이름이 완전 나와서 영화가 끝날 때까지 저는 그 이름들을 가끔 끝까지 보곤 합니다. 보게 되면 별별 가지들이 참 많습니다. 무슨 어벤져스 같이 블록버스터만이 아니더라도 좀 작은 영화들이라도 다양한 스태프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맡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조명에 있어서도 뭐합니까? 조명 감독만이 아니라 그 밑에 스태프들 1번, 2번, 3번까지 해가지고 쭉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해외 로케가 있으면 해외에서 그것을 감당했던 진행자라든지 배우 섭외 그런 이름들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는 혼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합쳐서 함께 힘을 내서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마치 그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느헤미야 10장 11장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좀 독특합니다. 사실 10장 11장을 그냥 읽다 보면 그냥 사람 이름이니까 그냥 넘어가기 쉽거나 또는 뭐 무슨 일을 했다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면 그냥 주의 깊게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 번쯤 주의 깊게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그럴 때 어떤 때는 참 많은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0장 11장만이 아니더라도 족보도 그럴 때가 있곤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10장 1절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 중에 하나가 임봉한 자입니다. 임봉한 자. 자, 임봉한 자.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입니까? 많이 들어본 구절 아닙니까? 만일 기억이 안 난다면 사실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 9장 38절.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의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뭐 했다고요? 임봉하였나이다 하나이다라고 하였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경이 어떤 것입니까? 임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나요? 앞서 에스라가 백성들이 다 모인 상황 속에서 말씀을 선포를 하죠. 그리고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이제 초막절을 치릅니다. 그러고 나서 10여일이 지난 다음에 또 뭐를 합니까? 백성들이 다시 모여, 9장에서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회개하고 구체적인 적용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어떤 구절이 등장을 합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그것을 임봉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새는 옛날에 그 편지 같은 거 이렇게 중요한 문서 같은 거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쓰고 뚜껑을 닫고 무슨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이름 까먹었는데 인장이라 그러나 이렇게 무슨 그 찰흙같이 비슷한 어떤 그 본드 같은 걸 해가지고 뜨거운 걸로 지져가지고 자욱을 남겨서 누구도 뜯지 못하게 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새는 뭐 소품 같은 거로도 해가지고 요새도 파는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자, 이건 뭡니까?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였다는 얘기 뭡니까? 지도자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결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10장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출발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개혁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혁이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플랜과 많은 것들을 제시를 하지만 정작 지도자들이 그에 대해서 제대로 앞장서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동산 정책을 얘기하면서 토론이 끝난 다음에 어느 여당 그 의원이 그랬다고 그러죠. 부동산 집값은 쉽게 안 떨어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랬다고 해서 말이 되었었어요. 물론 그 의원이 그 본 뜻이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외형적으로만 본다라면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어떤 때 정책 추진을 하는 사람들도 있곤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후보들이 일자리 뭐 100만 개를 만들 것입니다. 제가 되면 또 뭐 물가를 얼마 잡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에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더 많을 뿐이지 이걸 정말 내 목숨 걸고 행하겠다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경우들이 가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임봉하나이다 하고 또 10장 1절에서 임봉한 자라는 얘기는 이들 자기 자신부터 이 말씀에 대해 목숨을 걸겠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10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임봉한 자는 하가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입니다. 누구요? 느헤미야입니다. 그에게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이 느헤미야서에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데 힘을 썼던 바로 이곳을 다스리는 총독 느헤미야부터 이 일에 대해서 동참하고 앞서 나가겠다는 결단. 우리에겐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내 자신이 앞장서 나가겠다는 그 마음이 없다라면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이 세상 많은 지도자는 알렌 스미스라는 그 이름처럼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도자는 자기 자신부터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10장 1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정치 지도자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같이 이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서 나아가겠다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또 본문을 보게 되면 9절에서 보십시오. 9절부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27절까지 내용에는 또 레위 사람 곧 하면서 이제 뭡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주르륵 나오는 것이 27절까지. 당연히 제사장보다는 레위 사람들이 더 많겠죠. 이들 하나하나도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 기록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디건 간에 내가 이 일에 목숨 걸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는 결단이 있는 지도자들이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있을 때, 그들이 중심이 되어질 때 그 시대는 변화되어집니다. 이 시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아쉬운 것이 뭡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아니, 능력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도 잘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 능력과 그 하는 일들에 그 비해서 그들 자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하고자 하는 결단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집 한 채 갖고도 목숨을 걸죠. 바로 이 시대의 문제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지도자들이 앞장서 나아가야 됩니다. 자기부터 먼저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27절까지는 그런 이름이 나오는데 28절에서부터 39절까지는 이제 이렇게 행한 사람들이 그저 임봉, 곧 자기 이름을 올리고 이거 변개치 않겠다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 일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모습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29절에 보게 되면 2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나요? 그 남은 백성과 지상서가 레위 사람과 문지기들과 노래한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자, 이 절교하고라는 말이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바로 9장에서 등장했던 얘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인 행위 중에 하나가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였다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이런 구절을 보고서는 뭐 인종차별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혐오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신학자나 세상 사람들 중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그들이 패망했던 그 원인을 돌아보면서 신앙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위해서 우상 숭배가 연결될 수 있는 이방 사람들과의 끊어냄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이방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산발락과 도비아 같이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반대하고 회방하고 조롱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제사장 중에 또 이들과 사돈을 맺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죽이려는 계획까지도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는 그들의 결단입니다. 시대마다 결단할 것 또는 끊어야 될 것들이 다를진 모르지만 이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뒷구절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하면서 또다시 이제 어떤 것을 행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그리고 뒤에 보면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입니다. 특별히 곧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들과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을 뭐로 봅니까? 동일한 것으로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진정한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잠언 말씀처럼. 가끔씩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떤 데 교회 분쟁이 있거나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런 공동체나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구절은 어떤 데 그렇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 기준을 삼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벌어졌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분과 상담을 했을 때 그분이 이전에 다니던 교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인데 여러 가지 비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준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식과 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쫓으며 세상의 방법으로 해나가는 것이니까 결국 하나님 율법과는 관계없는 자입니다. 마치 느헤미야에 있었던 제사장들의 모습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인봉한 자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은 바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라는 바로 그러한 출발점이 되어질 때 진정한 변화는 일어납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지식과의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어떤 그 길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만 준행하고 나아가겠다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자꾸 세상 지식과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의 윤리를 가지고 교회를 포장을 합니다. 타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너집니다.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고 세상의 지식으로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갖고 왜곡을 합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제 29절부터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 행하는 모습들이 지켜 나옵니다. 이제 30절에서는 아까 절교하거나 그 표현처럼 이제 구체적으로 서로 사돈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쩌면 이 구절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라는 것으로서 너무 강하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 기준으로 보게 되면 바로 그것 자체가 우상숭배로 빠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는 것을 다시 옛날 그 조상들이 행했던 어리석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호함이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직은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과 결혼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이런 설교를 할 때 이미 믿은 사람, 믿지 않은 분과 결혼한 분들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반성이 있을 때 어떤 때는 내 자식이 믿는 사람과 특별히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과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고 인식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아니, 그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가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가정을 이루길 원하셨던 것을 깨닫는다라면 가정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나아갑니다. 이제 30절에서부터는 이제 안식일에 대한 얘기도 등장을 하고 있고, 또 11조나 봉헌하는 얘기들, 제사에 대한 얘기들, 또 그것을 이제 어떻게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 성전 관리를 하고 물품을 받아서 이제 그것을 또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제사와 그거에만 집착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그 부분을 그들이 포기하고 그들이 제대로 행하지 못했었을 때,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넘어지고 실패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가장 힘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를 복원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잃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은 쉬운 일일지 모릅니다. 언제든 일어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매번 얘기를 들으면 부흥회를 했다고 해서, 수련을 했다고 해서, 사람이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확 달라집니까? 잠깐 달라지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달라지는 경우들이 별로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신앙을 이어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틀과 그 외형적인 모습이라도 먼저 세워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경외와 제사를 놓지 않으려는 모습들을 이들이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이야기 들었지만 사사기에서 가장 참혹한 범죄가 벌어지고 가장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던 그 사사기의 그 마지막 장에는 레위 사람이 거렁뱅이가 돼서 이 제대로 봉헌을 한 예물을 받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며 거지처럼 돌아다니는 그 모습, 그 상황 속에서 그 드라빔을 세우면서도 그것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선도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벌어집니다. 또 그 뒤에 보면 레위 사람이 첩을 두는 모습까지 벌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일 같은 일들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레위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지 않으니까,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예배에 대한 회복이 전혀 없으니까 그렇게 망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처럼,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 이들은 예배와 그 성전에 대한 그 모습을 잃지 않으려는 결단을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계속적으로 내실 있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겠지만, 바로 그러한 결단 속에서 이들은 출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지막 절이는 10장 39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한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여기까지 쫙 내용들이 나오다가 이제 마지막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고 그냥 황폐하게 만드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제가 거하는 이 공유 오피스를 만들고서는 그때 만들 때 그 얘기를 했었죠. 이것을 리모델링 하는 분에게 요청하시는 그분이 저에게 여기 제일 필요한 것이, 혹시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했었을 때, 제가 기도실을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 했을 때 그 기도실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다른 곳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실 찾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새같이 코로나가 터질 때는 아마도 기도실 자체가 봉쇄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곳에 기도실이 생기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도실을 만들었다고 해서 꼭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죠.
가끔씩 여기 기도실에 오게 되면 잠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러 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 공유 오피스 중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정으로 우리 신앙이 깨어지고 우리 사회가 바뀌어지려면 기도실이 기도실 되어야 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많은 교회가 선교센터나 비전센터를 만듭니다. 그죠? 그런데 선교센터에서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그냥 모임을 위한 방? 비전센터에서 비전이 막 나오느냐? 거기서 회의에서 맨날 다툰다면 그게 비전센터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기도한다면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설교를 듣는다면 아멘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들은 임봉함을 통해서 그저 임봉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행하는 모습으로 또 그 목적이 어디? 바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을 통해서 달라지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11장에서 앞서 읽었던 그 두 구절을 좀 집중했으면 합니다. 아니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내용일까? 그냥 거주했다는 얘기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무슨 아파트나 또는 어디 지역에 뭐 이제 살러 입주했다는 얘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이 구절은 좀 독특합니다. 11장 1절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무슨 얘기입니까? 지도자들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특혜 아닙니까? 또 10분의 1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못 들어갔다는 얘기는 야 이거 마치 아파트 당첨권 하는 것처럼 그걸 얘기합니까? 그렇게 비춰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이곳을 다 찬성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나 그런 이방 민족들은 이 성벽이 절대 건축되면 안 된다고 했었고 또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갖가지 모함을 했었고 또 건축되고 난 뒤에도 계속적으로 공격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예루살렘 성벽 안에 거주한다는 건 뭐합니까? 언제든지 대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일종의 테러의 가능성, 요새식으로 분쟁 지역이 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2차 대전 때 어디 타겟을 해서 뭐 폭격을 해라 라고 했었다면 이쪽이 군사기지인데 그 바깥에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안을 타격을 해야 됩니다. 가장 공격하고자 하는 곳입니다. 언제든지 누군가 첩자가 와가지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거나 불지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들어갑니다. 곧 자기들이 이 위험을 먼저 감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본을 보입니다. 중국을 공산화시켰던 모택동이라는 인물을 아실 겁니다. 이 모택동이 이 자기들 홍위군이라고 하죠. 그 군사들과 함께 이 중국 대륙을 횡단할 때 한 가지 했던 일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혜택을 많이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들과 함께 같이 어울려 잡니다. 쿠바의 카스트로도 어떠했습니까? 그도 복장을 보면 카스트로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복장이 하나 있죠. 뭡니까? 군복입니다. 그것만을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체게바라도 그렇죠. 공교롭게도 공산주의자들만 나오다 보니까 벌써 뭐 빨갱이다라는 얘기 혹시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분명했던 것은 한 가지 이 백성들과 공동체들과
특별한 지위를 누리지 않고 같이 가려고 많이 노력했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위험한 시기에 가장 낮은 위치에서 이들과 더 어려운 시기 속에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지도자들만 아닙니까?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이들도 백성들도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여기 특별히 뽑아서 이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면 이 제비 뽑았다라는 것이 좀 더 특별하다는 걸 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그 얘기는 뭡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이 사람들이 제비도 뽑았지만 자원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희생과 이 부담을 안고 이곳에 거하겠다라는 결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 얘기하고 많이 하지만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지만 바로 이러한 희생을 치르고자 하는 결단이 있을 때 진정한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때는 가끔 그럽니다. 목사니까, 장로니까, 안수집사니까 그 정도는 고생해야지. 맞습니다. 고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평신도 신학, 평신도 주의를 얘기를 한다라면, 만인제사 장소를 얘기를 한다라면, 목사나 권사나 집사나 평신도나 구분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과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만 더 건건해?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도 동일하게 바로 세인트입니다. 성도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당장 결단하지 못하거나 상황이 안 돼서 아직은 헌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비록 같이 하진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11장 2절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뭐합니까?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무엇을 했나요?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일이 귀중함을 알기 때문에 이들이 이 희생에 대한 대가와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일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뤄달라고 복을 기원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목회자들을 위하여 또는 주변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를 하는 분들을 위하여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10장, 11장이 그렇게 기록된 것처럼. 또 상황이 되면 그 일에 동참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봉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이 세상은, 교회는 바뀔 것입니다. 또 나라를 걱정하십니까? 나라를 걱정한다면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야당 또는 여당 지도자라 할지라도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변화는 일어날 것입니다. 쉽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규하며 끊어내야 될 부분은 끊어내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고 또 더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진정 이 땅은 변화되어지고 교회는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함께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마치 영화 엔딩 크레딧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처럼 정말로 혹시 헌신하지 않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이름만 달랑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마치 좋은 밭에 뿌려진 그 씨에 대한 그 비유처럼 길가에 그냥 뿌려졌고 말씀의 은혜는 받았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준행하며 나아감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